출애굽기 전반기를 봤습니다. 좀 눈길이 끄는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탈출, 애굽에서 나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의 완악함이죠. 바로의 완악함처럼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광해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좀 힘들어요. 정말 먹을 것, 마실 것이 넉넉지 아니하고 또 뜨겁고 춥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힘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백성들이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찬양은 잠시뿐으로 끝나고 구원의 감격을 잠시뿐으로 끝나고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대신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왜 무엇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으로 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벗겨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섭리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미움을 받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부모도 모르고 다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 기근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크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바로 번성입니다. 번성.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는가. 또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창세기도 세 가지예요. 복을 주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인 거예요. 구원의 복.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
이 복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복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은 번성한다,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제사드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성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또 1장 12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하니,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하니,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타락하잖아요. 악해져 갖고요. 노아 홍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서 또 노아에게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바벨돌을 쌓은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러면 애굽 땅으로 온 사람이 야곱의 가정이 70명입니다. 그러면 70명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 명으로 번성합니까? 출애굽할 때 인원이 약 60만 명이라니까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1인 한 가구 4명만 생각하더라도 240만 명을 번성하는 거예요. 정말 한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목적이 뭐냐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또 더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두려워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학대합니다. 학대하는데 학대할수록 번성하더라. 학대할수록 번성하더라.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지만 또 학대받을수록 그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똑같이 자녀를 낳는데도 애굽의 자녀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가 더 튼튼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낳아도 애굽의 자손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더 건장한 거예요. 더 힘 있는 거예요. 더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더 뛰어난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이 바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6장 4절 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한 이 땅을 너의 후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두 가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요. 땅 한 평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번성케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시는 거,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또 번성하지 못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도 기운을 통해서도 또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신다,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 진주분 교회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 본성 충만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 본성 충만, 이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일어나신다, 생육 본성 충만히 일어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번성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인정받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약속대로 이루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이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엄청난 노동력 가지고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또 아주 견고한 그런 요새 국고성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져서 심심히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또 자식들이 죽어가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정말 어려운 고비를 당한 거예요. 무거운 짐, 노역, 그리고 자기 남은 아들들 죽이는 그 사건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단 말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미 택하셨고 모세를 그 죽음 가운데 건져내셨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고 또 이 바로 왕과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또 10가지 재앙은 재앙 속에는 애굽의 신들이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10가지 재앙은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재앙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또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결국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행동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또 하나님을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5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15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로 가서 제사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모든 동물들이 다 우상이에요. 개구리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또 바다에 있는 뭐 어떤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신성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제 끝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누구에게만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수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 이런 가정만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6월 넘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날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다 바릅니다.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바로나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짐승도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가 항복하고 내어보냅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했다. 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은 처음 난 것을 구별했다는 거죠.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장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대속이죠. 우리를 대속해서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뭐냐? 첫 열매는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는 율법이 주어지면서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1조 드려요. 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니까.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해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5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의 싸움이죠. 싸우고 나서 승리했을 때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구원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9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제상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나라. 어떤 나라냐? 제사 드린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 드린 나라.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그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상 나라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상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제상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 드리게 해줬다. 이 제사가 큰 복인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우리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겁니다.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백성과 땅과 주권자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자예요. 이걸 통해서 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두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는 말씀 훈련, 하나는 제사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는 제사 예배드리는 훈련. 두 가지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광야 생활이 오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또 제사 예배 훈련.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 주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